죄송합니다. 이게 고리가 단추에 꼬여버렸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안 풀리네요. 오늘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네요. 풀고. 네, 감사합니다. 이해력과 믿음 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시나요?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유재석이라고 하는 MC와 조세호라고 하는 방송인이 함께 둘이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게스트를 초청하기도 하고 아니면 길거리를 가다가 그냥 우연히 만나는 사람을 붙잡고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애환과 어려움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진실한 내용을 듣고 그곳에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아픔과 어려움들을 공감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조금은 치유해 갈 수 있는 방송, 그런 방송이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은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박지선 교수님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유재석을 이렇게 보면서 유재석에 대한 장점을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소개했냐면 유재석 씨는 공감하는 능력이 참 뛰어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는 하지만 공감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해는 뭐냐면 그 사람이 아픔,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어려움들은 내가 수긍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감은 무엇이냐? 그 사람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이 즐거움이 곧 나의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이 공감이다. 그러면서 유재석 씨에게는 이 공감의 능력이 참 탁월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MC 자리에 1인자의 자리를 끊임없이 지키고 여기에서 내려오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공감의 능력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해해주는 사람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 힘든 거 알아. 너 아픈 거 나도 알아. 그런데 나 때도 그랬어. 그러니까 괜찮아. 그 정도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야. 이런 짜증나는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을 우리는 가장 싫어하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떼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 힘든 거 다 안다는 거예요. 나도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라떼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그 능력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힘든 거 알지만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고만 징징대고 일어나서 가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해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감은 뭐예요? 그 사람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 나도 눈물을 흘려주고 그 사람이 기뻐 즐거워할 때 나도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것, 이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만으로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고 이해만으로는 어떠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공감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고 공감할 때에 그 사람의 감동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기 위하여 정말로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과거에 가장 많이 꼽았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능지수입니다. IQ라고 이야기하죠. IQ가 뛰어난 사람,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다 보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다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성공하더냐? 자기의 안에 있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더라. 그래서 뭐가 나왔습니까? 감성지수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의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는데 그 감정을 잘 조절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온 게 감성지수였어요. 그러더니 또 시간이 더 지나더니 꼭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만이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 또 누가 성공하더냐? 세상에서 잘 어우러져서 함께 화합할 수 있는 사회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 안에 어떠한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냐면 영성지수라고 하는 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영성지수가 필요하다. 하나님과 나와 공감할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들린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나도 이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파악하시는, 이해하시는 그 상황과 파악대로 우리도 이 세상을 해석해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하나님의 이해력이 우리 안에 생기면 생길수록, 그 하나님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해석의 능력으로 우리의 해석을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약 8년 정도가 지난 후에 남유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거의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왜 그렇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버렸어요. 온 군대를 몰고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시켜 버렸습니다. 이제는 무엇만 남았냐면 예루살렘,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항복의 상황만 남겨두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시대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네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인 랍사게, 이름도 좀 얍삽하지 않습니까?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짧게 요약하자면, 야, 항복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안전 보장해 줄게. 이겁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시리아의 임금께서 너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 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에서 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며 각각 자기가 판 샘물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지금 랍사게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들 가지고 있는 재산 있지, 너희들이 농사지었던 포도 있지, 너희들이 팠던 샘도 있을 거야. 내가 너희들을 점령한다고 해서 이것들 빼앗아가지 않을게. 너희들의 재산 원래 있던 것 내가 그대로 유지시켜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발 더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 올리브 기름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서 거기에서 살게 하고 죽이지 않겠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너희를 설득하여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랍사게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희들 가지고 있는 재산 있지, 그 재산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돌려줄게. 그뿐만 아니라 재산이 없는 사람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더 좋은 땅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나는 모든 곡식과 포도주와 물을 마시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희들의 미래 보장해 줄게. 먹을 것도 주고 편안한 생활도 보장해 줄게. 내가 너희들 그렇게 공격해서 핍박하거나 막 억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히스기야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해줄 능력이 없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 드러나고 있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는 도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5절에 보니까 그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유하면서 그들의 현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뭇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에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은 또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에서 내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어느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내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기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해낸다는 말이냐. 지금 무엇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야,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를 봐. 우리 아시리아, 우리 아수르의 손에 멸망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런 민족이 있었어?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마리아 있지. 사마리아도 우리가 멸망시킨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 그 사마리아,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마리아가 멸망할 때에는 그럼 그 하나님 뭐하고 있었던 건데, 너희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우리의 손에서 건졌어? 아니잖아. 너희도 마찬가지일 거야 라고 하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을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공격하면 너희들 분명히 이성 무너질 텐데 항복해.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편안한 미래 보장해 줄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도전과 똑같습니다. 랍사게의 시대에나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친구들을 만나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세상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는 도전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직장인들에게 도전하는 도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야, 너희들 하나님 믿어서 뭐 별거 있어? 하나님 믿으니까 너희들에게 뭐 밥을 주디? 아니잖아. 내 말 잘 들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미래 보장해 줄게. 야, 너희들이 하나님 잘 믿어서 그 하나님이 너희들 진급시켜 주든? 아니지. 진급은 내가 시키는 거야.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희들 진급도 시켜주고 너희들 편한 직장 생활 보장해 줄게. 이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는 도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수님 말씀 듣지 않아서 학점 잘 받은 사람 있어?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잘 들어야지. 야, 너희들 교수님 눈 밖에 나서 뭐 좋을 일이 있어? 취업하는데 지장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게 눈 감고 살아. 그냥 그렇게 비유 맞추면서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도전하는 도전이라고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더럽고 치사하고 안 이꼽다 할지라도 그냥 맞추면서 살아. 그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는 도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직장 생활에서 정당한 어떠한 지시, 업무 지시를 하는데 당신은 나의 믿음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까 봐 참 걱정이 돼요. 교수님이 막 레포트 과제를 냈는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나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도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을 가로막는 도전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예배 드리지 마 라고 하는, 너 예배 안 드리고 나하고 같이 등산 가면 내가 너의 미래 책임져 줄게,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너 신앙생활 잠깐 멈추면 내가 너의 앞길 탄탄대로로 열어줄게, 편하게 만들어줄게, 이런 도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지는 어떠한 도전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정당한 어떠한 업무 지시, 정당한 과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믿음에 대한 도전들을 계속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 도전을 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오늘 본문 37절에서 나오는 세 사람의 반응과 우리와의 반응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 사람이 듣죠. 엘리야김, 아삽, 요아라고 하는 사람이 듣습니다. 그 사람의 반응을 오늘 본문 3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 국내 대신과 셈나 서기관과 아삽의 아들 요아 역사 기록관이 울분을 참지 못하여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에게 달려와서 랍사게에게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세 사람이 울분에 쌓인 거예요. 옷을 찢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뭐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죠. 참담한 민족의 현실 앞에서 속상한 마음에 옷을 찢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한계를 부딪히며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랍사게가 이야기하는 이 현실을 이 세 사람은 부정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십시오. 랍사게가 이스라엘을 도발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뭐였어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말 3,000피를 주면 너희들 그 말 탈 수 있는 기마병이 있어? 그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우리를 대항한다라고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하는 도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야, 히스기야가 너희들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어? 우리는 도와줄 수 있거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 사람이 들을 때에 너무나도 합리적인 이야기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무슨 힘이 있어요? 지금 남유다가 무슨 힘이 있어요? 지금 아수르와 전쟁을 하면 이 예루살렘이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군사력으로 놓고 보면 이 전쟁은 불가한 전쟁이라고요. 전쟁이 시작하는 순간 이 예루살렘 성은 그대로 함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런 현실을 부정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아마도 이 세 사람, 엘리야김 그리고 아삽, 요한은 옷을 찢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느껴지는 현실도 비슷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는 크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의 도움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상사 앞에, 여러분들의 팀장 앞에, 여러분들의 교수님 앞에 딱 서면 하나님이 최고라는 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분 앞에서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게 여러분 느껴지세요? 내 어떠한 목줄을 쥐고 있는 그 내 인사 직장 상사 앞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학점을 쥐어잡고 있는 교수님 앞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 속에서 느껴지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결국 내 권위자 앞에서는 그 하나님이 한없이 작아지시는 분으로 서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강성한 아시리아의 사내립 앞에서, 랍사게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수많은 도전들 앞에 우리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수많은 세상의 도전과 조롱과 공격 앞에서 우리가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그 현실과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그 세상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 권위자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참 특이했습니다. 오늘 보면 36절입니다.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떠들어대는 거예요. 항복해, 살려줄게. 항복해, 좋은 거 줄게. 항복해, 너희들의 미래 보장해 줄게. 떠들어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용했다는 겁니다.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보면 36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명령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죽음이 내 문턱 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항복하기만 하면 살려준대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왕이 이야기하지 마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안 합니까? 저 같으면 할 것 같아요. 야, 항복하면 살려준대. 너 어떻게 할 건데? 물어보지 않겠어요? 야, 나는 7개월 된 애 있어. 걔는 살려야 될 것 같아.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겠냐고요. 이렇게 귓속말로 막 이야기하다가 저희 둘째 아들 같은 놈이 한번 들으면 뭐 항복한다고? 막 이렇게 되면 이제 막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막 웅성웅성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조용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조용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조용한 상황을 만들었다고요. 무엇이 그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이 떠들어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용할 수 있었을까? 왜 그들을 향하여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을까? 왜 자기들끼리에 대한 귓속말도 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대한 신뢰, 이것이 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자리에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이해하고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나 다 이해할 수 있어.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대. 다 이해한다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대. 나 이해해. 그러나 믿지는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면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참 대단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가정의 교육들이 계속해서 전수되어져 내려와요.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내용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알려질 수 있었고 그것이 문서로 계속해서 전해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머니가 자녀가 태어나면 끊임없이 자기의 교육, 자기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왔던 신앙의 교육들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교육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있었던 일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인 구약 성경의 내용을 쭉 보십시오.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본문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가 다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이해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과 그분을 믿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이것을 혼돈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인격이 어떻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느냐에 대해서 내가 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는 것으로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참 많은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수많은 매체들이 인터넷이 발달되어지면서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도울 김동욱이라고 하는 김용욱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아시나요? 그 머리 빡빡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담배 피우는 놈들 나빠!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죠. 그분이 여러분 성경을 원어로 보신대요.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으로 보면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왜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오늘날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지식 필요합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것처럼 어떠한 우리의 삶의 신학의 지성화가 필요하다고요. 신학화가 필요하다고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 과연 성경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인가, 성경적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내는 게 필요해요. 지적으로 해석해내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지식이, 그 하나님을 아는 삶이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내립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내립을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사내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한 건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 상사를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교수님,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교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붙여주셨다고요. 내가 만나는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가정의 부모님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셨다고요. 그분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의 신앙을 지켜주실 분도 하나님이고 그분의 마음으로 움직이실 분도 결국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비록 그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분이 아닐 수 있어요. 비록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그분의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 그분이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얼마나 입이 간질간질했겠어요. 지금 나만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나만 어려워? 뭐 이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나만 이런 고통 받아야 돼? 이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나만 두려운 거야? 야, 사내립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다 죽이겠다는데 지금 나만 두려워? 나만 무서워? 이것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겠죠. 근데 안 물어봤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고 하는 거. 아무리 그가 강하고 우리는 약해서 그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일들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죠. 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상황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그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처럼 진짜 멸망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멸망당할 수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주권과 통치 안에 내가 있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알아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신대. 알아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아름답게 계획하고 계신대. 알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 믿지는 못하겠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찬양을 영어로 praise라고 이야기하죠. 찬양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지만 다른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칭찬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칭찬하기를 원하세요. 에이, 하나님이 무슨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칭찬해 주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대단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감사해요. 하나님 최고예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그렇게 듣고 싶대요. 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온 땅의 주관자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대요. 그리고 이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 어렵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상황입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우십니까? 지금 당장 왜 그 상황을 허락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라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대단해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그래도 대단해요.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을 돌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마음, 주님의 길 비춰주시겠대요. 아무런 것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